자, 오늘 드디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1년에 52번이 있습니다. 51번의 예배가 벌써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오늘 52번째입니다. 한때는 냉방장치를 풀가동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면 셔츠가 흠뻑 젖을 정도로 더워서 혼이 났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는 무척이나 쌀쌀했습니다. 일기예보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어저께도 새벽에 영하 9도 10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영하 13도까지 우리 지역이 그렇게까지 떨어졌고 다른 지역 서울 경기도 지역은 영하 16도까지 강원도나 더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은 거의 영하 20도까지 온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쩍 추워졌습니다. 추워. 영하 1도, 2도 떨어질 때는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면요. 오히려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동상 또는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엉치표가 으스러지거나 자동차끼리 충돌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단순히 추운 것을 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요.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100년 전에는 내일 날씨가 영하 10도로 떨어질 걸 예상하기가 어려웠어요. 기술이 안 되었죠. 지금은 조금은 오차가 있습니다만 거의 정확하게 온도를 예측을 하고 기상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춥겠구나. 내일은 눈이 오겠구나.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내일은 엄청나게 덥겠구나.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3일 후에 도착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인간이 발휘하는 모든 지식, 지능, 그런 기술들, 과학, 문명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추운데요. 이런 추위를 단순히 감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직감하고 매사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에서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무 생각 없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비가 끝없이 내리고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부는데 밖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차를 몰고 운전하는 것조차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일기가 매우 안 좋을 때에는 학생들도 학교에 오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왜 안전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안전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죽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격이 너무 강하면 며칠 쉬어주면 낫는 것이 아니고 딱쟁이가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장애로 남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자신감 있게 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폭도 좁아지고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양도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은 불편한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정도로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으면 안전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위험은요. 우리 신앙에 대한 위험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긍정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방해 좀 하면 어때? 우리가 얼마나 센데.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힘보다 우리 신앙의 힘이 더 강하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바닷물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가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에 연료가 충분하고 우리 배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류는 거슬러서 뚫고 갈 수 있다. 그런 걱정이 없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배는 작고 바람이 불고 해류가 거꾸로 흐르는데 우리 배에 장착된 엔진으로는 이 해류를 뚫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거기다가 우리 배에 이렇게 실려 있는 연료도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더 강한 바람과 해류의 힘에 의해서 엉뚱한 데로 떠내려 가는 것이죠. 표류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개개인, 그리고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저쪽 교회, 우리 교단과 저쪽 교단을 모두 합한 한국교회 전체, 그리고 한국교회만 교회인가요? 미국 교회도 있고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다 합친 힘보다 이 교회를 깨트리고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의 힘이 더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힘은 그렇게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그 대적들에 맞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소중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성도들은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보일러 점검하고 집안 청소도 해놓고 여름옷을 집어넣고 겨울옷을 꺼내야 됩니다. 겨울옷을 미리 손질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추위가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고 춥긴 춥네. 괜찮아. 다 준비해놨어. 땔감도 충분히 준비해놨고 보일러도 미리 점검해놨고 미리미리 단열이라든가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다 단도리를 해놨어. 걱정이 없어.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영적으로 과연 교회들이,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 가르침들을 부정하는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깨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세상의 인간이라고는 아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산책을 간 경험이 있었던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아주 가깝게 대하는 인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백 년에 한 번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몇 있었죠. 무드셀라라는 사람도 있었고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노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채로 살다가 죽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개입이 잦아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녀한테 일러줍니다. 그 자녀는 자기가 자기 부친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일부 기억나는 부분만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하나님께 대한 소중한 지식들이, 경험들이 소실되고 없어졌습니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부분적인 지식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쑥 나타나시면 우리 아버지한테 설명드렸던 바로 그분이시네요.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엉뚱하게 인간이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엉터리 짓거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아브라함 때만 해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마다, 부족마다, 국가마다, 동네마다 각각 자기 신들을 떠받들고 자기 신들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진짜 신, 진짜 천지를 만드시고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앙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줬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유익을 끼쳐주었고, 바알은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기간 동안에 농사를 지을 때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는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게, 그리고 자기가 씨를 뿌려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곡식들이 결실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의 신도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설명하는 멍청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기르는 짐승들이 새끼를 잘 낳도록 하는 신, 자기가 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작물들이 풍작을 이게 추수할 수 있게 해주는 신이 바알입니까? 바알 같은 신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그딴 신은 없었습니다. 본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다의 신도 하나님, 농경의 신도 하나님, 강의 신도 하나님, 하늘의 신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렵게 말씀드리면 신관입니다. 신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신관이 올바르면요, 올바른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을 누리면서, 메뚜기 떼나 전염병 이런 건 안 만나고 평생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못된 신과는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여러 우상 숭배들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모습들이, 예를 들면 인신제사입니다. 제사를 바친다는 것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도 먹고 살아야지.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한테 맨날 닭만 잡아드리면 안 돼. 가끔은 염소도 잡아드리고 가끔은 송아지도 잡아드려야 돼. 뭔가 큰 소원이 있으면,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하면 좀 비싼 재물을 바쳐야지. 이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신을 거래적으로, 신을 설득하고 신을 달래고, 그래서 신을 내가 부리는 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종교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그게 잘못된 신관을 가지게 되니까 인간의 생명을 해칩니다. 왜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었습니까? 인간의 생명으로 저 바다를 지키는 저 괴팍한 신을 진정시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이없이 멀쩡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관이 정상적이었다면,
어이없는 생명을 희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음란. 이상하게 신관이 삐뚤어지면요, 반드시 음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음란한 것과 연결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신과 관련된 배경 이야기, 신화 또는 교리가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동양인지 서양인지 상관없습니다. 신관이 잘못되면 반드시 음란한 걸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오늘날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라고 하지 않고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말하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무당이 아니야. 이거는 무속신앙이 아니야. 그냥 민속적인 어떤 문화야. 농경 문화야. 이렇게 해서 마치 종교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들은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만 우리들의 신앙에 도전을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날 과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과학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요, 정말 많은 게 필요해요. 과학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요,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적어서 그걸 후대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럼 후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걸 직접 경험하고 실험해보지 않아도 한순간에 많은 기간 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야 과학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으려면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 있으려면요, 뛰어난 어떤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뇌의 성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불 피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그런 성능을 장착시켜 주셨어요. 그 상태에서 인간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가에 사는 인간은 수영하는 법과 물고기 잡는 법을, 먹어야 될 물고기와 먹으면 안 되는 물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이고, 산에 사는 인간은 어떻게 나무를 다스릴 것인지, 어떻게 질짐승들을 다스릴 것인지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오늘날 우리의 기술, 과학, 문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과학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과학은,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다 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화론. 진화론으로 창조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된 거야, 진화된 거. 물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우연을 거쳐서 이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생명이 시작된 거야. 그렇게 생명이 시작된 이후로 그 생명들이 진화된 거야. 식물은 식물대로 진화했고 동물은 동물대로 진화했습니다. 단세포 동물에서 고등생명으로,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동물로, 그러다가 영장류인 인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세상은 진화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결론이 뭡니까? 신은 없다. 신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진화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따져 들어가 보아도 진화론은 허구다. 진화론은 근거가 불충분한 논리다.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것이다. 그
진화론은 종교라니까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진화라고 믿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창조가 훨씬 과학적입니다. 훨씬 객관적인 근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 동양 철학. 동양 철학에 많은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 고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과연 신은 무엇인가? 이 신도, 이것도 한자잖아요. 신은 무엇인가? 신을 보통 천이라고 합니다. 천. 하늘.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대자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그린 겁니다. 머리를. 큰 대자는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왕 앞에서 몸을 수그리고 있는 인간의 그런 옆모습이고, 큰 대자는 사람을 정면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신을. 인격적인 신이 있다. 그런데 동양 철학을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격적인 신이 있다는 말은 다 구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신이 있다.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이 지금도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고, 다 구라다는 것이죠. 신이 인위적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해서 막 함부로 휘적거려 놓고 쑥 빠지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렇지. 아무리 들어봐도 저 양반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나면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다. 결국 뭡니까? 신은 없다. 예수는 없다. 다시 오실 예수도 다시 오실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왜? 잘못된 신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비성경적인 내용인데요,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이죠. 재미나게 그냥 보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인기를 끄는 영화나 드라마들은 대부분 기독교들을 깨는, 기독교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저놈들의 신앙은 다 허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이렇게 무수한 도전을 당하고 있는데도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 종교 집단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리죠. 그런데 그 교리를 부정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걸 은폐시키려고 그래. 그걸 은폐시키려고. 그걸 숨기려고 그래요. 이게 드러났다가는 그동안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고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멀쩡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서 전개되었었는데요. 잘못된 신관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엉터리 신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 다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신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 자꾸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 없애야죠. 저놈을 인정하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수백 년 동안 유태인들을 가르쳐온 것이 구라가 되는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신을 접지 않고 예수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매질을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래도 죽이고, 그러면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사라져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죽인다고 위협한다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여도 다시 살고 사람들의 이름을 틀어막아도 복음을 더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죽였던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사람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교를 제대로 신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입을 막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했고 죽여서 없애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온 천지를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다수가 되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올바른 신관에 대해서 위협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를 무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공산주의, 공산당들은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국가를 전복시켜야 돼요. 기존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잘 안 돼. 잘 안 돼. 그래, 도대체 뭐가 이 국가가 넘어지지 않게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교회가 국가를 지탱하고 있어요. 교회가 짱짱한 나라는 공산주의가 들어가질 못해요. 교회가 국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국가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무너뜨리자.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 무너지면 이제 우리가 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부정하고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리냐고요. 너무나 강력한데,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면 돼요.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많은 글들이 발굴되게 하고 많은 학자들이 책을 쓰게 하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 아닌 것처럼 물타기를 하면 됩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주일날 넥타이 메고 교회는 가는데 더 이상 주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 버렸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됐어요. 껍데기만 신자의 껍데기만. 뼛속까지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신자라니까. 껍데기 벗기고 나면 불신자야.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 오면 또 죽이려고 확 죽여 없애야 되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본래 크기대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하여서 바위 뒤에 숨고 산 뒤에 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야단 맞는 걸 감당이 안 되니까 바위야 내 머리 위로 떨어져 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말이 많아요.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비였기 때문에 거짓말은 얼마든지 새롭게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에 일일이 귀 기울이고 그것이 거짓말인지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만 바라봐야죠. 예수님 음성만 들어야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혔도록 들었던 그 말씀을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욥기 말씀을 연말에 묵상하게 되면서 욥기 말씀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의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 죄송하다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될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마주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욥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38, 39, 40,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말씀은 대부분 질문이었습니다. 욥아, 네가 보았느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가본 적이 있느냐? 대답은 no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일일이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에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 신관 내가 바로잡아 줄게.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세시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시구나. 그걸 욥이 깨닫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신간과는요. 신간과는 그대로 인간관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커 보여. 하나님은 요만큼 큰 게 아니고 이만큼 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요만큼 작은 줄 알았더니 이만큼 작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무릎이 꿇어집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는데 자꾸 무릎 꿇으려고 하면 무릎 아픈데 왜 자꾸 무릎 꿇으리 하고 승질냅니다. 네? 웃을 게 아닌 것이 저도 그랬거든요. 왜 꼭 무릎 꿇어야 됩니까? 따졌어요. 아파 죽겠는데 자꾸 무릎을 꿇으래.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친구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근데 난 잘 몰라요. 무릎을 꿇기가 어려워. 근데 옆 친구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나도 신용을 해봅니다.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속에서 우러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용을 하는 것과 어찌 그것을 구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받고 복받고 구원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한 것입니다. 잘 못하면 복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면 예수님 오셔도 자꾸 맞먹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질문들을 하셔요. 오늘 읽었던 말씀 분량이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짐승들을 예로 들면서 이 짐승들이 왜 이렇게 강한지,
이 짐승들이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 또는 이 짐승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모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남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남다른 지혜를 주셨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혜는 안 주셨어요. 각각의 능력과 지혜를 어떤 경우에는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주셨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주실 수 있구나. 내가 말을 이렇게 저렇게 부려서 말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말에 갈기 내가 입혀준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 타조. 달리기로 말하면 말보다 더 빨라. 말과 탄 자를 비웃는데 그런데 타조에겐 날개가 없어. 있긴 있는데 학의 날개와 깃털 같지 않기 때문에 날지를 못해. 그런데 그 짧은 날개를 가지고도 타조는 기뻐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들소 힘 세지? 들소 끌어다가 네가 밭일 힘들게 하는데 들소의 힘을 빌어서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들소는 본래 인간의 손에 길들지 않도록 내가 만들었어. 네가 들소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길들여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킬 수가 없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인간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기르시고 계신다. 그걸 네가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조금합니다. 나와 관련된 것만 알려고 해요. 그거 알기도 힘들죠? 나와 관련된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 나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어찌 콧대를 세우고 저도 말씀 좀 알아요!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겸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잘못된 신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필터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요, 오염된 물질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 코 속과 또 목구멍에 점막들이 있어서 어지간한 먼지와 세균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몸이 병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콩팥이 있어서 우리 혈액을 계속 맑은 피가 될 수 있도록 걸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가 건강하게 계속 순환할 수 있는 겁니다. 고장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귀에 여과 없이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마귀의 거짓말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스크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신앙인들도 병들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타조가 알을 낳아요. 타조가 알을 낳는데 다른 새들과 달라. 다른 새들은 알을 낳으면요,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가 그 알 곁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자리를 지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컷이 잠깐 대신해서 알을 품는 동안에 암컷이 잠깐 가서 용변을 보고 먹이를 먹고 돌아와서는 얼른 암컷이 그 알들을 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타조는 알을 낳아버리고서는 무심하게 가버려요. 땅바닥에 알을 낳아버립니다. 그렇게 땅바닥에다 알을 낳고선 앉아서 품지 않아요. 돌보질 않아요. 그러다가 엉뚱한 놈이 지나가다 밟으면 터져서 죽는데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버려놓으면 이게 진흙이나 모래 가운데 떨어져서 햇볕에 땅이 달궈져서 그 힘으로 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끼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것은 깨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은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또 다른 타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어미 타조가 그렇게
아기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욥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욥은 10명의 자녀를 자기가 다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다 일일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들어서 10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자녀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감동적인 찬양 요게벳의 노래를 아십니까?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던 시대에 목숨을 걸고라도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기고 그 아이를 계속 품에 안고 있으면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너의 참 부모 대신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너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부모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러나 너의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 너를 그분의 손에 맡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담겨있는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야? 얘기한 거랑 다르네? 이렇게 놀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잘 모르면, 엉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적지 않게 당황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어떤 표현을 보면 놀람을 옷입들 한다 그랬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주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정도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날이 알게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이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선을 행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 뿌리는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믿어지지 않습니다. 허황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더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신 만큼만 하고 보여주신 만큼만 볼 뿐입니다. 본 만큼으로 감사하시고 알려주신 만큼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